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장 1절.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네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굳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제가 광야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까닭에 대해서 봤는데, 첫째,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까닭은 우리를 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두 번째로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주님께서 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주님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또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들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고난까지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하나님께 무조건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그 선하신 궁극적인 선을 위하여,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또 광야의 유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오늘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세 번째,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적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37절 가서 잠깐 볼까요? 그분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를 택하시고 자신의 큰 권능으로 친히 보시는 가운데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너보다 크고 힘이 강한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것을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려 하심이 이날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여기 나오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또 7장, 우리 앞에 8장 읽었던 본문 7장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7장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이제 아까 조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죠. 이제 그런데 7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그들은 굉장히 단점이 많고 또 문제도 많고 또 수적으로도 열세였던, 정말 볼품없고 또 약소국이었던 그 민족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왕국으로 삼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도 나옵니다. 다만 주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려 하는데 그 선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의 조상들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또 주님은 사랑하시되 또 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식지 않는 사랑입니다. 놀라웠게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사랑에 있어서 인간적인 이런 사랑과는 달리 끝까지 그를 지켜내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를 인도하는 그러한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사랑을 책임을 지지 않죠.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맹세를 하면서 결혼을 하지만 그 결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하나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남편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돌아서서 배교하고 또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주님을 등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에 첫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맹세도 없이 그들은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배교의 시대는 이것이 더 많이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특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 차례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같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아까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찬송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타성에 젖어가고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 여러분 광야를 갈 때만이 이제 식었던 사랑을 다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또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을 저기도 아까 신명기 8장에도 나오죠.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것들을 이제 우리도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희생도 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존중하거나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정말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또 야고보서에서도 말했어요. 사랑은 정말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표현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분의 명령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생활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 또 비뚤어진 생활을 해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마실 것을 주시고 그렇죠? 또 신발도 아까 여기 나와서 신명기에서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네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일깨우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광야로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의 광야, 이 광야와 같은 이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시려고 또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 길을 통과하는 것은 힘들죠. 또 위험한 천만한 일이죠. 또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또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8장 26절과 8장 34절을 통해서도 주님은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뒤에도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그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 않은 또 많은 첩첩산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빚으시고 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복과 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 궁극적인 이 선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이 강야를 통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배우고 또 이것에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목적이 있고 또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광야가 주는 유익과 축복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것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또한 더 잘 보여주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이고 이것이 또 아까 신명기를 그대로 사실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장 5절부터 보십시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러시되 내 아들아 너는 뭐라고 써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고 있죠? 자, 아까 여기 물론 이거 지고 계시고 신명기 아까 8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신명기 8장에서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장 5절에서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여기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분들을 사실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자,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느냐? 또 징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올 때 그것이 힘들지만 그때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냐? 하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바른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때로는 아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이유는 아이가 잘못되게 하겠어.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이러한 광야, 외로운 정말 척박하고 정말 힘든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또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자, 아까 읽었던 신명기 8장을 인용한 거죠. 12장 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보십시오. 아들이 말을 들을지 않을 때는 아들 같지가 않아요.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진짜
자식 같지가 않아요. 원수 같아요. 사실 저도 부모지만 그렇죠. 그런데 자식들을 징계해서 자식이 바로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아들의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또 아들이 누리게 될 그런 복들을 그대로 또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마시겠어요? 징계를 견디어내면 어떻게 대우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아들이었는데 그 목적대로 그 아들을 대우하듯이 대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도 나오죠. 사랑하시는 자를 진실히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12장 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자 나오죠.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 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일어서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 다음에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또 징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나오죠. 우리의 유익. 바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또 나중에 광야의 유익과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11절에 보이면 보십시오. 11절은 그 단련을 통해서 의의 화평의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 목적대로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기 다 그대로 그 목적이 여기에 다 나와 있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부족할 때 그 부족을 메꿔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여기 이야기한 대로 의의 화평의 열매를 더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유익이 돼요?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를 바로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이들을 징계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란 말이요 꼭 나쁜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만 아니에요.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더 단련된 사람으로 더 훈련된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업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업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요업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마귀가 시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업의 믿음을 완전하게 단련시키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올 때 광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 아까 여기 나온 대로 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의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할 때 많이 넘어지게 되는데 특히 지식적으로 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잘하고 또 손가락질을 잘하고 정죄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위험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더 많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잘못 알았죠. 주님을 잘못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오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와 비교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 잘못된,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을 알아야지 지식을 따라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필요해요. 그 지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죄송스럽지만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는 너무 지식적이고 지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생활 훈련들이 안 돼 있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의 훈련들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참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를 알고 올바른 것들을 수호하고 또 교리를 가르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영적 분별력을 위한 것이고 또한 바르게 가기 위한 것이지만 그 바르게 가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허황된 거예요. 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들과 싸웠을 때,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히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법궤를 들고 나아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법궤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렇죠? 법궤를 가지고 나아오게 했어요. 그러나 법궤를 가지고 왔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는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법궤만 믿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교리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궤가 앞선다고 그랬지만 법궤를 그들은 내세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든지 그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법궤가 갔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까? 그들은 그 법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날 킹제임스 진영, 특히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이런 진영에서도 지식과 많은 교리와 올바른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만 그들의 삶이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또 개인적인 이런 삶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한 이유는 바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제적으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를 이제 실제적으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제 더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가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자,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물론 요셉은 큰 잘못은 없었어요. 순진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 인해서 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랑으로 삼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또 미움을 받았던 것이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요셉에게는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요셉에게도 좀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요셉도 훈련받아야 되고 연단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그는 나중에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2인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이제 그를 회복시켜서 이 이방 국가인 이집트의 총리로 인도하시게 된 것들을 이후에야 그는 깨닫게 되셨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자, 이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형제들이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벌벌 떨게 됐죠. 이제 요셉이 혹시 원수를 갚지 않을까? 아버지가 지금 죽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면 이제 이 요셉이 우리에게 못다했던 그 앙금을, 그렇죠? 원한을 다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때 이 요셉이 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모든 걸 앞서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지역에 이스라엘이든 야곱이 살던 그곳에 어떻게 했어요? 흉년이 들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 수 없게 되고 기근이 들었죠. 기근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해요? 미리 요셉을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풍요한 곡식까지도 저장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곡식을 구하려고 이집트의 이 야곱과 그의 모든 집안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오게 하셨고 그들이 그곳에서 기근이 있는 동안에, 그렇죠?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앞서 보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떤 재난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미 요셉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들을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광야로 갔지만 그 광야 생활은 정말 힘들어요. 요셉도 보십시오.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그가 또한 감옥에서 그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보내는 그 나날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미움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야 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는 이방 땅에 혼자 있었어요. 외롭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 39장을 보면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위로를 받았던 구절들이에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호의를 입게 됐고 또 감옥에서 간수의 호의를 입게 됐고 나중에는 파라오의 호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잘 됐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미리 요셉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우리 눈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암울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12장 그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13장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13장에서 뭘 말씀하세요?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 성경이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게 문맥적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만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오고 또 광야 같은 이런 척박한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게 될 때에 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더 감사해서 주님을 올바르게 더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내가 회복될 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좀 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야가 주는 유익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